오늘 제가 성도님을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워요. 천사같이 얼굴에 빛이 나는데 우리 교회 좋은 일이 있겠습니다. 항상 기쁨으로 사시고 감사하면서 사시고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교회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서 행복한 교회 생활, 교회도 행복해야 됩니다. 부담되면 안 됩니다. 기쁘고 즐거워해야 돼요. 초대교회를 보시면 행복한 교회 생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더라.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성령이 분위기를 잡아주셔야 기쁨이 넘치는데 성령이 휘어잡아서 교회를 인도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3,000명이 회심했고요, 놀라운 부흥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령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은 12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빼고 마띠아가 들어가서 12 사도가 되는데, 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말씀을 배웠고 예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보고 배운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잘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더라. 이 부분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자 병이 치료받고 눌린 자가 의논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도들 서로 유무상통했더라. 있는 자가 더 내고 없는 자는 도움받고, 이게 유무상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순복음교회만 해도 여러분 볼 때는 잘 모르겠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구피풀이 있습니다. 구피풀이 그렇게 국내에서도 어려운 지역에 가서 도움을 주고 해외에서도 필리핀에 가서 물바가지를 3,000개를 거기다 지원해 주고, 또 아프리카의 오지에 이 물이 식수를 먹으면 병이 나요. 그 더러운 물, 세균이 덩어리 물을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로를 찾아가지고 땅 깊이 수도를 내려 물을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지원하는 것들, 아주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일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바라기는 정말로 구제하고 나누고 성교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집에서 떡을 뗐더라. 집에서 교제하는 거죠. 가정 예배도 드려야 되고요, 또 신방 예배 드리고 떡을 떼고 교제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이제 봄이 됐기 때문에 제가 신방을 가야 됩니다. 전도사님들 신방 스케줄 잡아서 신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백성에게称성을 받았고 또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덕에 하셨더라.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초대교회를 롤모델로 삼아서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되고 여러분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복한 신앙생활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보면은 이 로마서 12장은 성도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만 지키면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너희 몸을 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는 내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서 예배를 드려줘라. 누가요? 내가, 내 자신이 내 삶을, 나의 모든 것을 영혼육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우상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영안을 열렸습니다. 영안을 열려서 영의 세계, 4차원의 세계,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보았어요. 하나님 보좌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좌가 있고 옷자락이, 하나님 옷자락이 가득한데 여기에 스랍 천사들이 야훼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기 6날개가 있었는데 2날개로 발을 가리고 2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2날개로 나르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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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야훼 창하를 했습니다. 여기에 천사들도 하나님 거룩하심을 찬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역사가 나타났다 알 수가, 임재하심을 알 수가 있고요. 이같이 하다바른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혀가 요동하며 성령의 연기가 가득 충만한지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날 때는 이 뭔가 현상이 나타납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불의처럼 갈라진 것이 각 사람 머리에 보였고 급하고 강한 발언 같은 소리가 들렸고 방언하게 됐듯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현상을 이사야가 보게 되므로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하이신 왕을 배웠게 되었습니다. 회개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임재하심 앞에는 회개가 나옵니다. 여러분 체험하셨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기 계신다. 어느 누가 고개 들고 다닙니까? 그냥 무릎 꿇고 고개를 들지를 못하죠. 회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찬양 중에 나도 모르게 회개가 나오는데 여기서 회개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임재하심을 우리가 느낄 때 이게 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하나님 임재하심을 그냥 느끼게 되자 회개했습니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네, 보통 사람들 입으로 죄를 많이 범합니다. 입술이 문제예요. 그래서 입술을 잘 지켜야 될 텐데 바로 이사야가 입술의 죄를 회개했을 때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바 펜숯을 손에 가지고 날아와서 그것을 이사야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제사함을 받게 되었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했을 때 제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 회개하고 깨끗해지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음성을 듣고 화답합니다. 하나님의 콜링에 화답해야 되거든요. 저도 콜링을 받아봤어요. 거기 아멘 해야 됩니다. 노면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남아서 예배드릴 때 아멘을 잘 하셔야 돼요. 아멘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라도 아멘 하셔야지 노면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앞으로 하세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사야가 소명을 받고 귀한 종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님이 임재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텐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을 하셨어요. 그래서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천을 갈라서 보게 되었더라. 이 영적으로 볼 때 각 사람 머리 위에 영적으로 볼 때 불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잡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급하고 가는 소리가 들리게 됐더라. 아주 진동하며 이게 되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나도 모르게 손을 들 때 진동하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왜 이렇게 될까? 성령이 하신 거죠. 뚜렷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십니다. 방언을 말하게 됐더라. 다른 방언을 말했더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가만히 계시지 않고 역사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방언이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다. 초대교회 예배가 엄청난 예배였습니다. 이것이 여도 순복음교회 7, 80년대에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아주 불덩어리였습니다. 그래서 안수만 해도 방언이 터졌고요. 오사리긴 올라가면 방언 안 받고 나오면 말이 안 될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고 거룩한 예배고 산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바로 임재하셔야 될 텐데요. 구약에도 역사를 했지만 신약에서는 어떤 역사가 있느냐? 예수님의 보혈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을 가지고 성령이 오셨는데 예수님 부활한 지 50일 만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6월절 날 돌아가셨어요. 6월절 날 십자가에서 운명하셨는데 그때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뤘다 하셨습니다. 이 모든 걸 다 짊어지시고 해결하시고 운명하셨는데 그때로부터 50일이 되는 날 오순절날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이 오순절은 펜테코스테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보리 농사하는데 이모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른비 성령, 늦은비 성령으로 표현하는데 이른비가 오고 늦은비가 오는데 그때 바로 곡식에 비를 줘가지고 그 추수를 하는 것이 오순절의 역사인데요. 바로 성령님이 영혼을 구원하려고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부분적으로 역사했지만 왕, 제사장, 서기관들에게 역사했지만 신약에는 예수님의 보혈의 사건을 가지고 성령이 임하시는데 남자와 여종에게 모든 만민들에게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가지고 성령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책망하시고 그리고 우리 속에 들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시고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거듭나지 않고는 영적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이 잡힌 됐을 때 예배가 영으로 진리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성령이 와 계신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왜 제사를 드렸는데요. 그때 어떻게 제사를 드렸습니까? 번제단에서 제물을 잡아서 태워서 드렸습니다.
각을 떠서 태워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양쪽 귀퉁이에 피를 뿌렸어요. 번제단 양쪽 귀퉁이에. 그리고 무등에 손을 씻고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면은 왼쪽에 7구천대에 불이 들어와 있고, 이분은 항상 들어 있어야 됩니다. 오른쪽에 12제사상이 있는데 떡상에 김이 머락머락 났습니다. 또 분향단에 향을 피워서 올려드렸는데,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시은자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바로 거기 속죄소 앞에서 7번 피를 뿌리고, 그리고 야훼께 나갔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제사법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 속에 들어와야죠. 할렐루야. 우리 속에서 들어와서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박아버리고, 우리 육체의 정욕과 욕심을 못 박아버리고, 그리고 깨끗하게 성령의 생수로 씻어내고, 말씀의 물로 깨끗이 씻어내고, 그리고 우리 속에 성령의 빛이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빛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의 빛이 들어와서 내 성소를 비칠 때, 내 마음의 성소를 비칠 때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제사상 떡상, 내 안에 산떡인 말씀이 살아서 나를 잡아줄 때, 내 영혼을 잡아줄 때, 그게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분향단, 향이 되는데 이 기도의 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을 봐서 향을 피워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그럴 때 지성소가 열리고 하나님을 아련하게 됐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향을 피워야 됩니다. 하나님께 아주 아름다운 향을 피워서, 그리고 예배자의 자세가 바르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언뜻 생각할 때 가인은 농사지어서 드렸기 때문에,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피를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도 물론 그렇지만, 하지만 가인의 자세는 바르지 못했습니다. 동생을 시기질투했고, 예배자의 자세가 너무나 바르지 못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불합격입니다. 예배는 아무 예배나 연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벨은 하나님이 언약대로 믿음의 제사를 드렸고, 피의 제사를 드렸고, 마음을 다해서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딴 데 마음을 팔려 있고 엉뚱한 생각하고 예배가 되겠습니까?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예배가 되는 것이고, 내 마음에 꺼리낌이 없어야 됩니다. 이것저것 생각하고 그러던 예배가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마음속에 바로 구약의 제사법에 했듯이 번제와 물두멍과 7금초대에 빛이 들어와 있고, 떡상이 들어와 있고, 분향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나가줘야 돼요. 야훼를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기도도 그렇게 하고 예배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이런 예배를 통해서 충전이 되다 보면요, 이제 자동으로 됩니다. 여기서 훈련받고, 저 같은 경우 부족하지만 그래도 순복음교회 안에서 한 40년 이상을 있다 보니까 몸에 배어버렸어요. 예배가. 그 기름 부음과 은혜의 이 분위기가 나를 잡아줬기 때문에, 그 분위기가 계속해서 나를 붙들었고, 그것 때문에 목회 현장에서도 은혜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제가 전도사 처음 나갔을 때, 새내기 때 우리 김복기 목사님이 70이셨는데 저를 보고 깜짝 놀라요. 저는 그때 신방을 7-8집 할 정도니까 엄청 신방이 많았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무릎 딱 꿇고, 그냥 무릎 꿇고 예배를 드려요. 아주 성령이 취해가지고. 나중에 내가 다른 데 부임했을 때 저를 만나는데, 아이고 목사 전도사님 그때 취해서, 은혜에 취해서 하셨다고. 그렇게 세상을 아예 모를 정도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세상을 물론 우리가 바로 보고 살아야 되겠지만, 은혜 속에서 절여 있을 때 정말로 몰입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는 영의 예배를 드리고 진리 예배를 드릴 것이다. 그리고 기도 말씀에 항상 집중해서 기도 말씀에 전념해서 살 때 반드시 예배가 연락이 되고 하는 교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배를 드리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노아 시대에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캐서라 즐기며 엔조이며 살았지만, 노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노아야 방주를 만들라. 그런데 그때만 들었겠습니까? 그때만 듣는 게 아닙니다. 평상시에 하는 교통했더라, 큐티했더라. 그러므로 결정적인 순간에 들은 것입니다. 딴짓하고 있고 엉뚱한 데 보고 있다가 무슨 음성을 듣습니까? 이 세상의 혼탁한 소리, 이거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이번에 제가 또 장례가 떠났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여튼 끝까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장례 예배 드리러 이제 그 다음이 입간이고 그 다음 날이 발인인데, 저녁에 가서 8시에 장례 예배를 잠깐 드리러 갔더니 너무너무 많이 온 데다가 이게 따로 구분이 안 됐어요. 예배 드릴 곳이. 그러니까 너무 산만하니까 난 또 그런 데는 처음 봤어. 그래서 너무 힘들고, 그런데 이 성령님이 역사할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죽을 썼어요.
장례 때 너무너무 안 되는 거야. 소리가 안 나가 버려. 그래 난 성령이 이끌림 받는 목사라. 그래서 그 실망을 내가 대단히 하고, 야 내가 저 사모가 듣더니 지금까지 이렇게 설교한 적은 처음 봤다고. 얼마나 낙심했겠어. 아버지 저녁 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입간 예배 드리고 발인을 예배 드리고 왔는데,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인간의 소리가 나가고 힘이 약해집니다. 근데 성령이 잡아주면요, 이 목사가 그냥 기름 부음이 넘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힘있게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이 잡아주시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 이 성령 충만하면 나도 책임이 있지만 여러분도 책임이 있어요.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했는가. 요즘 기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목사가 건강해야 됩니다. 62세에 김선남 목사 안타깝게 가셨는데 62세면 너무 빠릅니다. 근데 정말 이 목사가 건강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속썩인 사람이 없어요.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뻐요. 너무나 자기 할 일 다 하고 그러기 때문에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건강하고 15년 이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이 잡힌받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인위적으로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바로 노아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항상 예비했더라. 중요합니다. 항상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소돔 고모라 성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지역이 안 좋은 곳입니다. 그 지역은 너무나 잘 살고 세련됐고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도시였지만은, 그러나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거기는 음란이 아주 너무나 지나쳐서 동성애를 했던 그런 지역인데, 그러니 롯이 성경에 보니까 심령이 상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요 세상 사람들 타락한 모습 보면 마음이 상해버립니다. 그들의 행동을 보면 젠더 축제니 뭐 트랜스젠더니, 보세요. 또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5대4로 대법원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켰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면 아주 너무너무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불법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묻지 말아야 되고 거기에 먼지가 오면 안 되고 구별되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엄청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롯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롯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구원을 받게 됐어요. 중보기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어떻게 너에게 내가 하려는 것을 숨기겠느냐, 이 정도로 교통이 됐어요.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인생의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할 정도면 지난 벌처럼 내가 하는 것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소돔 고모라 성 내가 심판하겠다. 그랬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소돔 고모라 성에 조카 롯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 성에 의인 50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라니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거기 의인이 있는데 어찌 심판할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더니, 그렇다 그러면 50명이 있으면 심판 안 하겠다.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또 더 기도가 들어갔습니다. 45인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40인, 30인, 20인, 10인, 야 6번을 강구했는데 그래도 괜찮다 했습니다. 그래서 좀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세상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피신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롯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의 처는 세상을 바라보다가 손기도 말았지만 여기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바라보면 안 됩니다. 특히 마지막 이 메시지 말에 디모데 후서 3장 1절로 5절에 사람들은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이게 빠져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그런 데 빠져서 헛된 생활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깨어서 기도하고 등과 기름을 주며 세마포스를 입고 옳은 행실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세대를 따라가면 절대 안 됩니다. 유행 따라 사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 따라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죽은 물고기는 그냥 떠내려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산 물고기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다 물리치고 솟구쳐 올라가야 돼요. 돌파해야 됩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날로 새로워져야 돼요. 사도 바울이 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된다고 했습니다. 내 속사람, 내 알맹이, 내 영혼이 날마다 새롭게 되었도다. 여러분 천국은 새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새가락지, 새 옷, 새 신발을 시켰지 않습니까? 천국도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 시시하게 하지 않습니다. 새롭게 해버려요. 그러므로 어떻게? 너희는 욕심을 따라 썩어낸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어낸 구습 옛사람을 다 제끼고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자 하는 뜻을 분별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뜻을 분별해야 된다고 말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말씀 안에 거하고 성령을 따라갈 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감동과 감화를 주고 깨우쳐 주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이 필러 오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 때 틀림없습니다. 제가 우리 문성일 목사 제 사이 설교를 받았는데 은혜를 제가 받고 우리 주여정들한테 좀 어드바이스 해달라고 어떠냐 평가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우리 한사무엘 목사님 보고 성령님 함께하는 목사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목사군요. 나 거기 은혜 받았어요. 할렐루야. 목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가 설교야 은혜가 되는 것이고 예언의 메시지가 나가는 것이지 그냥 안 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말씀을 깨어차고 그러나 묵상하고 묵상이 뭡니까? 속삭인다, 이야기한다는 뜻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속삭이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들어올 시간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반드시 깨우쳐 주거든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 충만받고 그분의 뜻을 받들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난 성도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중생, 제사함 받고 의로워졌다, 거듭났다. 그 다음 단계는 거룩함의 단계입니다. 성화되는 단계입니다. 그냥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발전이 있어야 됩니다.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덕을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사랑을 공급하라. 이렇게 신앙의 단계를 올라서 계속 정진해 나가야 됩니다. 기독교는 전진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진, 향상, 발전, 성장, 부흥이지 않습니까? 기독교 문화가 들어간 것을 한번 보세요.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미국이 최강국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이 자산 나라 됐습니다. 뭐냐? 기독교 정신이 전진, 향상, 발전, 성장, 부흥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원이지 않습니까? 도라무탑을, 나무탑을 이거는 뱅뱅 도는 겁니다. 윤회설. 그러니까 발전이 없죠. 기독교는 전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기독교 정신이에요. 그러므로 신앙도 퇴보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정체도 퇴보야. 앞으로 나가야 돼요. 10년 믿을 때나 20년 믿을 때 똑같으면 안 됩니다. 절대 내 자랑 아닙니다. 저 사람 그랬어요. 내가 3년 믿을 때도 당신은 다른 사람 10년 20년 믿는 것보다 더 깊이 했다. 아예 몰두했으니까요.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시하게 믿으면 안 됩니다. 제대로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뜻이 다 있기 때문에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진짜가 되길 바라요. 아시겠죠? 절대로 가짜되면 안 됩니다. 미지근하면 안 됩니다. 뜨겁고 열정적으로 얘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그러신가를 깨어 있는 자는 알 수가 있습니다. 도적같이 온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깨어 있는 자는 도적을 잡습니다. 진돗개는 짖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모르는 자는 잠자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언제 올지 모르지만 도적같이 올 텐데 깨어 있는 자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과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신앙이 딱 믿음의 그릇이 되어 있고 성령으로 가득해서 누르기만 해도 성령이 흐름이 성령의 냄새가 나야 돼요.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아멘. 이걸 못 느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지금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구나 이 정도는 알아야죠. 아멘. 어째 대답이 시원찮아. 아멘. 조영희 목사님도 그러셨어요.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뒷발이 딱 들리고 딱 앞발이 되면서 아딸딸하대요 혀가. 근데 제가 목사님 닮았잖아요. 제자니까. 저도 아딸딸할 때가 이게 돼요. 이게 아딸딸할 때 혓바닥이 그때 제대로 나가는 거예요. 아멘. 이때 안수하면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참 안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아주 돌덩이 같아요. 석두 이게 안 돼, 안 들어가. 어떤 사람은 몰랑몰랑하게 쭉쭉 들어가요. 그럼 내가 기뻐. 근데 오늘 아침에 김강준 집사님 기도인데, 이야, 저번 6년째 나왔거든요. 처음에는 진짜 별 신앙이 크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쭉쭉 들어가. 스펀지 물 들어갔지. 그래서 야, 이게 9시 예배 드리는데 은혜 많이 받더라고요. 눈물도 흘리시고, 야, 콩나물에 물 주면은 물 빠진 것 같아도 자른다도 영락 없구나.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그래서 믿으면 들으면서 하고 들으면 그래서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이시죠? 그래서 전이 된단 말 아시죠? 전이. 이 성령의 불도요 전이가 돼. 목사를 통해서 전이 됩니다. 안수를 통해 전이 됩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성도들이 목사님 닮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마포스를 입어라.
성도의 옳은 행실이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남한테 손가락질 받고 잡사가 되고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짜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요, 이방인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참 그 사람 참 예수 잘 믿는다고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어디 가도 그래서 향기를 발해야 됩니다. 착한 행실로 살고, 그래서 우리 모습이 이쁘게 됐을 때 예복을 딱 입고 있어야 돼요. 지금 언제 올지라도 예복 입고 발가벗고 다니면 안 됩니다. 항상 예수님이 주신 의의 옷 세마포옷을 입고 주님이 언제 올지라도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걱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무섭습니까? 그것보다 무서운 건 뭡니까? 사후 세계 어떻게 될 것인가? 장례를 하도 치러보니까 알겠어요. 정말로 우리가 주님 부르시면 금방 가야 될 텐데 준비자가 돼야 됩니다. 장례를 치러보면요, 하나님 준비해서 데려가셔. 이예우 집사라고 예전에 그 개봉동에 있을 때 그분이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천순인 권사님이 목사님 한번 신방 좀 가자고 그래서 가서 왜 신방 가느냐? 유방암이라고 그랬어요.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는데 이분이 병원을 안 가고 무슨 일인지 기도원에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한 2개월인가 거기서 은혜를 받고 다 정리하고, 그리고 마지막 3개월째 가셨는데 그 남편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막 엉엉 울고, 난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렇게 울고 자녀들도 그렇게 하고 예배를 그때 극진히 장례를 치러 드렸는데, 난 참 이 장례 칠 때마다 은혜를 제가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 앞에 우리는 역사적인 종말은 주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심판주로 오실 때, 지상 재림하실 때 역사적인 종말이 오지만 개인적인 종말은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오는 것입니다. 죽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죽을 때 육신의 장막집을 벗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내가 누굽니까? 내가 내 영혼입니다. 지금 말하는 것은 오목사의 영혼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옷을 지금 육체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육체가 허물어지면, 장막집이 무너지면 내 영혼이 갈 곳을 가야 돼요. 중간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딱 정해져 있어요. 영혼이 집을 잃어버렸다. 육체가 허물어지면 집을 이 땅에서 잃어버렸습니다. 갈 곳을 가야죠. 아멘. 그래서 내 영혼이 갈 길을 가야 될 텐데 제대로 믿어야지. 이 땅에 하나님이 기회를 줬는데, 시간을 주고 이 땅에서 제대로 믿고 있다가 가야지. 목사가 왜 필요합니까?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믿음을 여러분 세워주려고 세우신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열매 맺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사의 면류관이야, 기쁨이야,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야, 사모하는 자들이야. 아멘이십니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 부모가 자식 아끼듯이 그 이상을 성령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데, 내가 여기에 도구로 쓰임받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거든요. 그래야 목회하지 절대 못합니다. 예전에 우리 어머니가 감했을 때 하도 속을 썩여가지고 성도들 너무너무 힘들게 하니까 여의도만 있다 가보니까 이거는 이 광야에서 엄청나더구만. 뱃사람 다 있는데 어머니 어떻게 하면 좋냐고 이렇게 속을 썩여내니까 우리 어머니 뭐라는지 아세요? 성도가 이뻐야 붕댄다. 양이 이뻐야 붕댄단다. 어머니가 많이 못 배우셨어도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새록 생각이 나요. 근데 양이 정말 나이를 좀 먹으니까 이쁘더구만. 젊었을 때는 아이고 그냥 야단치고 싶고 그랬는데 이 나이를 먹다 보니까 얼마나 이쁜지. 할렐루야.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이뻐 보여요. 정준희 집사님 너무나 이뻐 보입니다. 예배를 너무나 잘 들으시네. 박수 할렐루야. 저렇게 웃는 거 보세요. 이렇게 천사같이 빛이 나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세 번째, 공동체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기독교의 여러분 언어가 뭡니까? 우리 서로 더불어 다 함께 하는 생활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초대교회는 더불어 함께 기도했고 전도했고 사랑을 나눴고 떡도 떼고 음식을 나눴습니다. 공동체 생활을 잘하려거든 여러분 질서와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됩니다. 질서와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질서가 있고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여기 보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저렇게 생각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분량은요 예수 믿을 때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사의 믿음이 따로 있고 갈렙의 믿음이 따로 있고 바울의 믿음이 따로 있고 다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생각할 때 물론 잘할 수는 있지만 원천적으로 사도의 믿음을 준 자가 있어요. 선지자의 믿음을 준 자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성직자의 믿음을 줬거든요. 그렇게 내가 하고 싶어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줬기 때문에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직분적인 은사가 뭡니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자, 목사, 교사. 이게 성직자 반열입니다. 또 평신도도 있지 않습니까? 성직과 평신도는 구분되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물론 성도 같은 성도 아니지만 그 중에서 뽑아서 성직자로 평신도로 이렇게 해주신 거죠. 여기에
그 자기의 그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축구 잘하시는데 축구의 감독이 이 팀을 운영합니다. 전술을 가지고 이끌어 갑니다. 코치도 세우고 선수도 포지션을 줘서 들어가 뛰게 만들어주죠. 근데 또 빼기도 하고 넣기도 하고, 그건 감독이 하는 것입니다. 또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50인조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전부 이 손에 따라서 움직여줘서 제스를 따라서 합주를 했을 때 멋진 하모니의 연주가 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목사는 그걸 해야 될 텐데 그렇게 책임이 막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해줘야 되고, 또 여러분들을 잘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을 먹이고 치고 먹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지친 양을 잘 기다려주고 해서 잘 끌어줘야 될 것이고, 이 아주 또 큰 양을 길러야 될 것이고, 이건 뭐 굉장한 사명이죠. 그래서 그런 일을 해줘야 되고, 또 각자의 포지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부서에 부장이 있고 구역장들이 있으시되 그 자기의 포지션을 잘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눈의 역할, 코의 역할, 입의 역할, 손발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일을 잘해줘야 됩니다. 남의 거 간섭하면 안 돼요. 이 눈을 보고 왜 냄새 못 맡는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눈은 보는 것인데 너는 왜 냄새 못 맡냐?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남의 일에 간섭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젊어서는 네가 네 마음대로 떼뛰고 다녔지만은 늙어서는 두 팔을 벌리고 너가 원치 않은 곳을 가게 될 것이다. 순교를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멘 하면 될 텐데, 아니 그러면 주님 저기 요한은 어떻게 할 겁니까? 잠설하지 마라. 너는 네 일만 해. 내가 올 때까지 일을 놔둘지는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랬어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기 일이 맡긴 일이기 자기 일을 잘해주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 머리신데 내 신경, 내 세포, 내 혈관을 통해서 이 자기 할 일이 다 분담되어 있지만 하나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멘. 한 몸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아프면 다른 데도 아파요. 눈이 어두우면 다른 데도 어둡습니다. 이와 같이 소중한 지체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머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지체들이 하나가 돼서 합력의 선이 되어야 할 것이고, 각자의 파트별로 일을 잘하면 멋진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제가 감에서 성경에 했을 때 아무도 없어요. 피아니스트도 없고 이 행정한 사람도 없고, 야 정말 그 적막한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모아서 포지션 세워주신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도 보면 할 사람 다 하지 않습니까? 자기 포지션대로. 이렇기 때문에 교회를 세울 수가 있고 우리가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포지션에 맞춰서 공동생활을 잘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 2장 1절로 3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이 무슨 교제나 공유가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든지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하나된 비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첫째로. 두 번째는 다툼과 허용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헤게모니, 이제 무너진 교회 보면은요, 그렇게 기득권을 행사하려고 뭉쳐가지고 허용으로 다툼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여자도 여인천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거기서 싸움을 하는 거야. 자기가 기득권 잡을. 이거 아주 안 좋습니다. 때로는 큰 교회도 뭐 목사파, 장로파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도 어지러운데 여야가 저렇게 난리를 치고 동서가 계층 간에 노사 간에 뭐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이런 데가 없어요. 어제도 누가 그러더라. 컴퓨터 가게를 전도하고 있는데 목사님 살겠으면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교회 나와 그랬더니 곧 나갈 겁니다. 그랬더니 앞에 컴퓨터 가게를 세웠다고 시험 들었어요. 그래서 아니 괜찮다. 난 6층에도 교회가 있다. 거기 갈 성도가 우리 성도가 있다. 뭘 걱정하냐. 내버려 둬라. 그래도 내 죄 좀 지었다고 그래서 아마 미워했나 봐요. 순진한 편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해외에서 봐도요, 미국에서 봐도 이 중국인들, 일본 사람들은 이 자기 동료, 자기 그 민족이 세운 사업장은 똑같은 사업을 안 해요. 다른 걸 해요. 근데 한인들만 유독하게도 잘 된다면 그걸 따라서 옆에서 막 몇 개를 세워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참 상도죠. 상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잘해야 될 텐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주의를 할 때도 다툼과 허용하면 안 됩니다. 거룩한 선의의 경쟁을 하지만 다툼과 허용은 절대 안 된다.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주고 존중해주고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래서 진짜 성숙한 신앙은요, 남을 잘 되게 했을 때 기쁘거든요. 이해가 됩니까? 남을 성공시킬 때 내가 성공되는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진정한 주는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이거든요. 이게 사회 속에 한번 된다고 보세요. 엄청난 일이 생길 것입니다. 시기 질투하고 유야가 저렇게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서 배운 대로, 여러분 교회에서 배운 대로 교회생활 공동생활 잘하고, 또 직장에서나 어디 가서도 해보세요. 얼마나 사랑받고 이쁨 받는지. 그렇게 되면 틀림없이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공동생활을 배워서 잘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실천할 때 선에 속해야 된다. 본문에 선에 행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만드실 때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어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지어줬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선하게 우리가 지음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야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셨고, 여러분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은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여러분 항상 선을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서로 우애하라고 그랬습니다. 우애란 말은 형제 간에 또는 친구 간의 사랑이나 정부를 말합니다. 형제의 우애가 정분이 날 정도로, 남녀의 정분이 날 정도로, 이 정도로 우애 있게 살라고 성경을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쩌든지 형제 우애, 이 신성한 성품에도 형제 우애 사랑을 공급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형제 간에 이 우애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우애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봐도 인격적으로 특히 남성들은요, 너무너무 인물들이 좋은데다가 인격들이 뛰어나요. 말이 별로 없어요. 목적, 여성들도 마찬가지지만 나는 참 복받았다. 할렐루야. 정말 너무나 음전하게 잘하셔서 너무나 감사가 나오는데, 그래서 서로 우애 있는 삶이 최고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이라도 화목하는 가정이 최고지, 육선이 가득해도 다투는 가정은 행복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우리가 음식을 나눌 때도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서로가 안부를 물어보고, 서로가 축복해주고, 서로가 격려해주고, 우리 김팀이 속이 가득 차가지고 지금 우리 이항규 집사님이 저렇게 항암하고 힘들어하시니까 찬양 자체도 그런 찬양을 막 부르네. 이 자체가 엄청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배려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찬양도요, 음악도 감성이 있어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특히 예민하거든요. 연예인들, 특히 가수들은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복잡한 거 하면 찬양 노래 못해요. 남진 씨가 그러대, 아유 나 복잡한 생각 안 한다고. 이 감성이 나오려면 복잡하지 말아야 돼. 쭉 뻗어나가야 돼. 그래서 상당히 예민한 편인데 오늘 찬양이 너무 은혜롭고,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그 마음이 이뻐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위로하는 찬양을 부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형제 우애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사시면 틀림없습니다. 자, 서로 존경해야 됩니다. 서로 존경하려거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야 된다.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으로 해야 되고요. 무리 행치 말아야 된다. 사랑은 무리 행치 않는 것이다. 매너를 지켜라. 예법을 지켜라. 그냥 무리하면 절대 안 됩니다. 매너가 있어야 돼요. 예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스탠다드의 예법을 제가 배웠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김영석 집사님, 할렐루야, 젠틀하잖아요. 발이 없어. 매너가, 미국에서 배운 매너는 굉장합니다. 그 나름대로 대단합니다. 그래서 내가 참 대단하다. 우리 안수 집사님 그런 마음 먹는데, 앞으로 장로 장립 받을 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받을 사람 받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섬겨야 됩니다. 있으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기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섬김을 받으는 거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성무리제를 하라 하셨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목적이 뚜렷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도 섬겨야 됩니다.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 그 모습을 보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을 섬겨주고 나보다 낫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거지의 영혼을 볼 때나 대통령 영혼을 볼 때나 똑같이 보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한 영혼은 똑같지 않습니까? 결국 죽으면 주님 앞에 설 텐데 대통령이 됐다고 위로 올라가고 거지 됐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작은 자든 큰 자든 우리는 그런 거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고 마음 중심을 보고,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됩니다. 저는 열심을 좋아하거든요. 열심, 열정, 열변, 열강, 열창, 이걸 열자가 좋아요. 열이 좀 받아야 돼요. 축구할 때도 열심히 뛴 자가 이뻐요. 그렇죠? 멋있지 않습니까? 도자기를 굴 때도 그 장인이 도자기 굴 때 땀 흘리고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림 그릴 때도 그 그림 그리는 사람이 거기 빠져가지고 할 때 한 번 그림 그릴 때 너무나 이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목사도 설교를 뭐 잘하든 못하든 열정으로 해야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족하지만 오늘 또 1시에 준비할 것을 내가 인터넷 작업, 컴퓨터 작업에서 다 해놨는데 집에서
그걸만 빠뜨리고 가졌어요. 그러니까 9시 신분증 가야 되는데 가려고 했더니 기존 집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그냥 하세요. 다음에 와서. 그래서 아니야. 난 그거 못 견디거든요. 그래서 가서 다시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해놨는데 제가 생각이 나네요. 2004년도 지금부터 한 20년 됐네. 그때 기도원의 강사로 있을 때 우리 김석승 목사님이 그 의정부에 개척을 해서 건축해 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준공이 안 떨어지니까 준공이 이거 그러면 교회 사용 못하지 않습니까? 건물을. 그러니까 40일 온전 금식이 들어갔습니다. 기도원에 와서 우리 선배님이신데 그러니까 40일째 되는 날 되니까 그날이 주일인데 미리 나 대기했어요. 3일 전에 목사님 후배 목사님 나를 위해서 좀 내단에 좀 사달라 의정부 와서.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걸리니까 글쎄 한 시간 반 걸린다고 그래서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럼 네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주일날 출발해서 가는데 차가 막히는 거야. 추석 연휴라요. 이게 깡구해. 이거 큰일 났어요. 설계해야 될 텐데 어떡하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폴리스 순경이 있길래 경찰이 있길래 아니 여기서부터 얼마나 그냥 3시간 걸린다. 그래서 아이고 주여 내가 아버지 나 이거 어떡하면. 그래서 주여 길 좀 열어주세요. 길. 그때가 마침 그 추석 연휴라 이 영bil이 여기 공동묘지 엄청납니다. 막 막혀가지고. 그런데 계속 기도하는데 옆에 오토바이가 달달달 오더라고. 그래서 문을 얼른 열고 오토바이 아저씨 나 교회 목사인데 설교하러 가는데 혹시 집사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삐끗이 오세요. 그래서 나 좀 태워주세요. 그래가지고 차를 주유소 옆에다 파킹 시켜놓고 오토바이를 타고 갔어요. 그 웬만한 목사는 그런 생각 못합니다. 그래서 이 머리를 날리고 붙들고 근데 이 조그만 오토바이라 그 사람 이걸 허리를 잡아야 돼. 이야 살겠어. 뒤에다 백 메고. 그래서 11시에 뵀는데 11시 3분에 도착했습니다. 화장실 가서 머리를 탁 내려가서 그날 성령이 크게 역사하더라고요. 나 열정이 있습니다. 부족한 열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열정이 있어야 성공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제가 볼 때 직장생활 하신 분들 사업하신 분들도 열정이 대단하신 걸 알 수 있는데 제가 은혜 받은 이 에바가 있습니다. 실화가 있습니다. 찰스 고든 장군은 영국에서 영광으로 추앙받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장군은 지위나 재물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데는 대단한 열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고든 장군은 큰 책임이 따르지는 일이든지 아니면 사람 눈에 별로 띄지 않은 작은 일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섬기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고든 장군은 자기의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국가를 통치하든 가장 작은 곳을 차지하든 실제 있는 것에서는 똑같은 것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나 작은 개인의 일이나 똑같은 관심을 가지고 다루시기 때문입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큰 일은 작은 일이든 제가 얘기했잖아요. 큰 교회도 있어봤다. 하지만 또 작으면 작은 대로 나와 인연된 사람들에게 어떻게 바른 크리스찬 되게 할 것인가. 나는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처음에는 부흥을 많이 꿈꾸고 잘 됐으면 이렇게 했지만은 그것도 물론 좋아요. 꿈은 가진 건 좋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이미 돼 있는 교회에는 이미 그 진도가 나가 있고 하지만 거기서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나도 또 나름대로 임하소서 작은 목회라도 하나님 감사하고 여러분들 섬기는 마음으로 해서 어떻게 여러분들 엘리트로 신앙 엘리트로 만들 것인가 이렇게 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죠. 할렐루야. 거기에 나는 맞춰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다 보면 돼요. 작은 게 큰 게 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도 작은 데 충성함으로 큰 일을 맡기시겠다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의 은총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07년 6월 28일 영국의 에베스에서 태어난 한 아기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사무엘 에슬리였고 어머니는 수산나였습니다. 19명의 자녀들 가운데 15번째로 태어난 그 아기가 감옥의 상사 요한 에슬리였습니다. 그의 삶을 살펴보면 너무도 놀랍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기도했습니다. 그는 50년간 말을 타고 다니면서 영국 전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복음 전도를 위하여 25만 마일을 다녔고 3만 2천 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의 생애 동안 그는 200권의 이상의 책들을 저술했습니다. 그는 나이 80세에도 나는 25세의 건강을 느낀다고 말할 정도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는 1791년 2월 23일 마지막 설교를 하고 일주일 후인 3월 2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가 호흡을 멈추기 전에 남긴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God is with me. God is with me.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뜨거운 고백을 했습니다. 19세기 영국은 온갖 부패와 제약으로 타락해서 죽은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영국 대각성 운동을 통해 몰락해가는 영국을 다시 살려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웨슬리가 복음 전도자 일을 했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시대를 이끄는 위대한 종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시간대에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충성을 다하시고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해서 영광 돌리심으로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고 정말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모든 상황에 적응해야 됩니다. 본문에 보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망 중에는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힘쓰라, 이 부분을 아셔야 됩니다. 교회도 업다운이 있고 우리 인생도 사업도 업다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이 말씀대로 적응을 해서 나가줘야 돼요. 잘 나갈 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또 어려울 때는 참고 인내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힘쓸 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공고할 때는 뒤를 돌아보고 생각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또 환난 중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 내가 너를 영광하게 하리라. 환난 중에 나를 불러라, 내가 건져줄 테니까 내 영광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고, 또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게 될 것이다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좁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이시죠? 이렇게 하나님은 꿈과 비전을 주시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강에 들어갈 때는 힘들었습니다. 밤의 때였고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아무나를 기약할 수 없습니다. 형 예수를 만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밤의 때를 만나서 들어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축복을 받아서 아침에 새벽에 나올 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어요. 브니엘. 그리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어졌고, 그리고 태양이 빛났는데 희망찬 앞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항상 밝지만 않습니다. 어려운 때도 오고 힘들 때도 오지만 그걸 잘 넘어가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교회도 그래요. 달아보니까 제가 한 달 반 정도 힘들었어요. 그때 이상하게 힘들더라고. 근데 오늘은 활짝 핀 봄처럼 아주 너무 좋아. 이 기운이 올라오는데, 근데 이와 같이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좋지 않은 것은 기도로 묶어서 다 지어가고 하다 보면 좋은 날이 옵니다. 평안한 날이 오는데, 인생도 그렇고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면 이 말씀대로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말을 기억하시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적응해서 이기는